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잘 들으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을 방금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을 발견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먼저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대화를 하시기 위해 미리 각본을 짜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이 각본을 위해 성전세를 일부러 안 내고 계시다가 이 반세겔이죠. 드디어 내시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하나, 성전세 반세겔은 여러분 큰 돈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 돈이 예수님에게 없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재정부장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 돈은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해 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십니다. 예수님 참 힘들게 사신다, 그죠? 또 베드로는 소위 똥개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들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뿐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도 내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에게도 이 적은 돈이 없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27절의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종종 농담하죠. 내가 실족했다. 네 때문에 실족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그들이 왜 실족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의문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에 대해 왜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셨을까요?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들어야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친히 성전세를 내시고 또 우리의 성전세를 대신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쯤 지났으니까요. 주제와 대지를 잘 적어 놓으시면 말씀 묵상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세를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성전세를 내셨다는 겁니다. 대신은 그래서 첫째,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세,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늘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교역자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구약을 찾아보시면 훨씬 바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기 반세겔이 나오죠.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속전, 대속하다 하는 돈이라는 뜻이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이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친 이 돈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이 반세겔의 성전세 규례가 매년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 대속하는 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값으로 반세겔을 받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애굽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홍해까지 나왔지만 홍해에서도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 애굽 사람보다 결코 선하거나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목숨은 목숨으로 받아야 되는데 목숨이 아니라 대속하는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첫 번째, 짐승의 첫 새끼. 그래서 동물을 바치게 하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속전, 돈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믿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네 목숨 살려줬으니 돈 내놔라. 하나님이 좀 장난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목숨 살려줬으니 빨리 나한테 돈 가지고 온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반세겔 도대체 얼마일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요. 정말 적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 혹은 몇천 원에 해당하는 돈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 20만 원쯤 될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돈은 정말로 적은 금액입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값을 얼마로 정하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그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값이 은 50세겔에서 3세겔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방금 멈춘 상황에서 웃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을 열고 계속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딱딱한 게 아닙니다. 정말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롭냐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가난해서 못 바치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가서 그 형편을 살펴서 그 정한 원칙대로가 아니라 그 형편을 살펴서 작은 금액을 바치도록 해주신 겁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50세겔에서 3세겔에 해당하는 돈도 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단 얼마라도 서원한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3세겔도 못 바치는 가난한 사람이 바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렇다면 반세겔,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모두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소위 찢어지게 가난해도 낼 수 있는 돈이 바로 반세겔입니다. 이걸 낸다고 해서 가정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작은 금액을 내라고 하시냐? 명령으로 다 내라.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값이 여러분 공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값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갚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의 성전세입니다. 목숨은 모두 같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않고 부자라도 더 낼 수 없는 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죠. 부자는 더 내고 싶으면 다른 돈을 낼 수 있습니다. 11조가 그렇고요. 앞서 언급했던 서원한 값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속전만큼은 더 낼 수 없습니다. 더 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딱 반세겔 그것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값없다는 말이, 공짜라는 말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서 공짜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의미심장하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기의 재물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절대 형제를 위해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에 고작 반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세겔만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야 되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돈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속전은 죽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는 돈입니다. 그죠? 세상의 임금이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속전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근무하는 자들,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말하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인 예수님을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찾아오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영접할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일은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잘못 취급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기적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말씀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고 자기가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착각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하며 죄인 취급하는 본문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우습게 하는 바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을 만나죠. 두 번째,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너네가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존심 때문에 치아프라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요. 이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대속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기꺼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죄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이전에 성전세를 내지 않고 계셨던 것도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전 번역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이런 농담 저도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네 때문에 실족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농담으로 사용하죠.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잘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해, 실족 이 단어는 단지 조금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넘어졌다? 실족하면 이게 넘어진 거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1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1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를 실족하게 한 너의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라. 두 발을 다 보유하고 영원한 멸망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해설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실족이라는 단어, 오해라는 단어는 영원한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고 또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해와 실족은 한 번 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야,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 그러니 나도 그리고 너도 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아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오해할까 봐, 저들이 실족할까 봐, 저들이 멸망당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되는구나. 그러니 가서 성전세를 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성전세를 내러 왔다, 죄인이 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죄를 사할 권세자이다. 그래서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 되려고 여기에 왔다. 죄인이 되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저주를 받기 위해, 너희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낼 필요가 없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오해 때문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문맥은, 앞뒤 문맥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1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고 싫은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여러분,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16장으로 한 장 넘겨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21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이 고난, 죽음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때가 공생의 2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은 한 번도 말이 없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아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그 위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 약해 빠진 메시아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도 나오듯이 고난과 죽음을 말하면서 부활하실 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문맥은 정말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모습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 이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상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여야만 한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 당하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차분하게 말한 것 같죠.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꾸짖다는 말입니다. 나는 고난받고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하는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꾸짖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런데, 베드로도 이런데,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시아관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실제 오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족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의 대표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마치 각본을 짜놓으신 듯 이 말씀을 나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해하면, 사도의 대표가 실족하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면 예수님한테 좋은 게 뭐 있는데요? 자기는 죄인이고 돈도 내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평가도 받아야 되고 진짜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다 이루시겠다. 내가 할 일은 그거다.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방식으로 성전세를 내시죠.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시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 그 안에서, 그것도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을 얻어서 너를 위하여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전세를 내실 뿐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도 내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전도 우리의 반세겔도 예수님이 내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 적은 돈이라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천 원, 몇백 원밖에 안 하니 언제든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바로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더더욱 낼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세계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찾으시고 아시고 그 물고기를 몰아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셔서 한 세계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속전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교회 조금만 오셔도 예수님의 고난 다 듣잖아요. 첫 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앞에서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은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고난의 길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행군해야 한다는 사실만 외면합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해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틀립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나도 따라가겠다는 신앙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나름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발버둥도 쳐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거의 실족할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나 성전세를 내시어 독촉합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그 고난당하며 갈라진 목소리는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니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 순간에 바라봐야 합니다. 낼 필요 전혀 없지만, 낼 이유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께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할 이유가 많지만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는데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그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힘든 그 순간, 내가 견딜 수 없어 이제는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 고난당할 필요 없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 없지만 자신의 성전세뿐 아니라 우리의 성전세를 대신 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명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음성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슴을 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고난을 치는 그런 울림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